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 가구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무지하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되 머리로만 끝나지 않고 삶에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되시고 은혜 주신 거 감사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들인데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허락한 삶, 만만치 않은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도우시고 채워주셔서 우리를 도우신 이가 하나님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사기서는 그 성경 중에 아주 구조가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이제 이걸 써갈 때 이 사사기는 그 아주 짜임새가 드라마로 치면 굉장히 좋은 그 대본이에요. 짜임새가 아주 분명한. 그 이 17장부터 21장까지 이 본문도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7장부터 21장 사건은 원래는 뭐예요? 사사기 후기 사건이 아니라 초기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가 다큐처럼 한다면 이 이야기는 앞쪽에 있어야 될 얘기죠. 앞쪽에 있다가 이렇게 흘러갈 얘기인데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뒤쪽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꼭 드라마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딱 그 결론을 탁 나오고 나서 왜 드라마가 이 원수가 뭐 부모가 자식끼리 원수가 됐냐 하면서 배란간 드라마가 확 바뀌었고 과거 사건부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 원인을 얘기하는 것처럼 원래 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타락으로 쭉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흐름이 모르고 본다면 와, 더 타락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흐름이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사사시대에 온니엘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영웅들을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은혜를 맛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실제는 이렇게 처음부터 타락하고 있었다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으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으로.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제 이런 예를 우리가 좀 찾아야겠죠. 그렇죠? 왜 찾아야 되냐면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하나님을 은혜 받는다는 느낌을 어떤 느낌으로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뭐 이렇게 사업이 안 되거나 병이 들거나 문제가 터지거나 이러면 하나님을 떠난 거고, 사업이 이렇게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뭐 내가 기도한 대로 쭉쭉쭉 뭐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했다, 은혜 줬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해하는 게. 근데 이제 성경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만 봐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레인이 제사장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 해야 되는데 레인이 한 거예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전도사가 안수를 안 벗고 목사라고 속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기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문제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레인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갈 데가 없어 떠돌았어요. 오늘 우리 식으로 한다면 신학생들이 지금 신학기를 졸업하면 갈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지금 부흥의 시대가 아니고 뽑질 않기 때문에 지금 담임 갈 자리, 교육자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자리가 없는데 딱 내려왔더니 미가의 집에 어떻게 하세요? 개인 제사장이 돼요. 연봉도 받고요. 쉽게 말하면 한 100여 명 교회 딱 간 거예요. 잘 된 거 아니에요? 잘 됐잖아요. 어쨌든 굶어주는 거 면했고 사역할 자리도 있고 뭔가 된 거란 말이에요. 잘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단지파의 재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단지파는 그래도 아무리 단이 작아도 여러분 12지파 중에 하나잖아요. 10,000명 이상 교회 담임으로 간 거예요. 성공한 거 아니에요? 성공 안 한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목산수산박한 전도사가 성공한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사람 그걸 누리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성공했어요. 단지파는 또 어떻게 해요? 단지파는 오늘 단지파를 보니까 떠도는 것 같은데 실제 미간에 가서 다 뺏어요. 뺏어서 가지고 가요. 라이스에 이르러서 걱정 없이 사는 평온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고 거기에 자기네가 정착해요. 여기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단지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공한 거죠.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사실 이들에게 이 시대로 들어간다면 굉장히 이들은 소원성취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지금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냐면 그래 이건 타락했어. 나쁜 거지. 남의 잘못은 다 아는 거예요. 남의 잘못은. 우리가 남의 잘못은 기가 막히잖아요. 다. 네? 제가 교회 초기에 두 자매가 저한테 상담하러 왔단 말이에요. 친한 친구인데 한 애가 막 나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끝났더니 옆에 친구가 지가 대답을 해줘요. 상담을 하면 내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가 대답을 해줘요. 야 그건 이거잖아 했는데 그래 맞아. 내가 그랬어요. 야 네 친구 말 들어 그랬어요. 얘가 이제 막 얘기를 해요. 또 이 친구가 또 얘기를 해줘요. 근데 또 맞아요. 근데 이 친구가 들어. 근데 니네 왜 왔니? 그랬어요. 니네끼리 만나서 그냥 이런 친구가 말해주면 그래 서로 하면 되지. 니네 뭐 와서 나는 딱 듣다가 맞아요 꽝 이러러 왔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친구라지만 남의 얘기는 잘 봐요. 왜? 욕심이 없고 내게 아니니까. 지 거는 못 보죠. 왜? 욕심이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너무 잘 알아요. 이러면 안 되지. 레인. 단지파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우리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 레인을 성공했다고 보고 단지파를 성공했다고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초창기부터 이렇게 타락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하나님이 수많은 영웅들과 사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또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평안도 있었고 하나님 은혜도 맛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은혜를 맛본다면 우리는 그 시대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 시대를 회복의 시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이 있을 동안 교회가 평안하고 역사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사기는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타락이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타락이고 그것이 곧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사기 저자가 말하고 싶은 얘기예요. 타락이란 게 뭔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타락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은혜가 있는데도 타락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사사를 보내줬다는 건 은혜예요. 근데 타락이 지대요. 이게 이제 우리랑 성경이 보는 눈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잘 살 것 같아요? 아이고. 자, 오늘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그죠? 참, 근데 은혜가 곶다이밖에 안 되는 은혜예요? 은혜죠?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오는 건 올해 생명을 허락하시고 안전하게 왔잖아요.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은혜인 줄 알면 지금 예배 때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제가 든 예화 있죠? 어떤 아들이 학교를 가는데 차 타고 가다가 차가 3바퀴 확 돌아버렸다고. 차가 3바퀴 돌았는데 자기가 말짱하게 안 다치고 나온 거예요. 집에 와서 아빠한테, 아빠,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뭐야? 차가 3바퀴 돌았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와, 진짜 하나님의 은혜,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런데 난 더 큰 은혜를 맛봤다. 어떤 거요? 아빠는 6바퀴? 아니, 나는 차를 타고 왔는데 직장까지 사고 한다고 차가 쭉 갔다. 그걸 내리고 쭉 집에 왔다. 아무 일도 없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으면 그게 은혜인 줄 모르잖아요. 우리는 차를 돌려야 되잖아요, 좀. 그죠? 건강하게 잘 살게 하면 모르잖아요. 아프다가 기도하고 나야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그러잖아요. 희한하죠? 희한한 걸 가져요.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이 햇볕과 공기와 물과 다 줬어요. 은혜죠. 그러면 세상 사람이 감사해요? 안 감사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다고 그것이 그게 타락이 아니냐? 아니요. 은혜를 모르면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줬다는 걸 바라보지 않고 살면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줬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사사를 보내줬으면 야, 하나님 우리를 붙잡는구나 해서 다시 하나님께 은혜로 와야 되는데 안 오면 타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끊임없이 사사를 보내시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렇게 살 생각이 없었더라. 이 얘기를 처음부터 있던 걸 결말처럼 똑같았다고 지원하고 싶어서 뒤로 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항상 똑같은 전제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18장 1절 말씀.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압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해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계속 증언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제로 봐야 돼요. 사사기 처음부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살던 이런 마인드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마인드로 흘러가는가가 이제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봐요. 18장 21절 보세요.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에 멀리 떠날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돼요. 그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란 이 말은 어린아이도 1차적인 뜻이지만 식구 또는 처자로도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지파 600명이 군대만 라이스로 가는 게 아니라 라이스를 침략해서 아예 가족이 같이 정착하려고 천천히 같이 이동 중에 있는 거예요. 이동 중에 있다가 중간에 세워놓고 600명이 가서 뭐예요? 미가의 집에서 신상을 뺏어온 거죠. 근데 어린아이 있고 가축이 있으니까 천천히 이동해 가잖아요. 미가가 와서 보니까 자기 신상을 다 털렸잖아요. 그 제사장도 같이 갔잖아요. 어떻게 돼요? 여기 말한 미가 이웃집이란 단어는 미가와 미가의 집에 있던 사람들, 이웃집이 같이 포함된 말이에요. 그들도 이제 사람을 모아서 쫓아갔을 거 아니에요. 추격전을 벌인 거예요. 쫓아갔는데, 봐요. 23절부터
5절 보세요. 이제 미가와 단자손의 대화예요.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이제 불렀을 거 아니에요. 저기 가니까 아마 얼굴에 희색을 띄었을 거예요. 야 따라붙었다 그러고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매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야 여러분 이거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면 당황스럽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교회 집사님들이 우리 집에 왔는데 배랑 우리 집에 물건을 막 가지고 나가.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가서 가버렸어. 쫓아가서 집사님 불렀더니 목사님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어요? 이러면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죠? 이 당혹스러운 일을 지금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죄예요. 죄가 들어오면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쟤는 그 다른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상식. 봐요.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말이 안 되죠. 그죠? 내가 만든 신당과 내 제사장을 뺏어갔으며 나보고 어떻게 이렇게. 집사님 아니 우리 집 물건 가져가면서 아니 뭐라고요? 왜라고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단자손이 25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찍소리 하지 마요.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우리 이제 본문을 보면 딱 듣고 나서 야, 입 다물어. 여기 애들 이렇게 이 노한 자 감정이 격앙되고 격분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감정적인 애들 있잖아요. 얘네가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협박이잖아요. 그런데 요거보다 조금 내용이 달라요. 여기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라는 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는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와 함께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시에란 단어인데 이거예요.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는 이런 식의 뉘앙스를 가져요. 단자손이 왜 왔어? 얘기했더니 미가가 우상하고 제사장 뺏어갔잖아. 그렇게 말했더니 입 닥쳐. 이렇게 왔다 갔다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동시가 뭐냐면 단자손이 얘기하는 동시에 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말이 같이 해요. 그래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잠자코 들을 일이지 우리의 말을 가로채고 떠드느냐 이런 거예요. 뭐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요? 지사님이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내가 쫓아갔어요. 지사님이 부른 거예요. 도대체 왜 나왔어요? 아니 왜 나왔다는 게 말이 되세요? 지금 우리 걸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근데 저쪽에서는 왜 나왔어? 자기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들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디 말을 우리가 말하는데 말을 끼어드세요? 여기 열받으면 죽여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가 말을 하면 들을 것이 왜 말을 잘라 이거예요. 무서운 놈. 이건 보통 조폭 수준이잖아요. 조폭도 아니에요. 이건 건달도 이러진 않아요. 이건 양아치 수준이잖아요. 여러분 건달과 양아치 차이 아세요? 아이 참. 옛날에 약속이란 영화 보시면 알아요. 거기 나와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죠? 놀라운 게 뭐냐면 쫓아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가는데 군대를 뒤에 배치한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뒤에 배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배치할까요? 어떤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교회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와요. 꼭 담임 목사님 찾아요. 왜 저를 찾을까요? 그분들이 가끔 약간 허술한 분들이 이제 와서 이제 뭐 상황이 이렇고 망했고 해서 이게 차비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몇 번 이제 당해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이제 그렇게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어떤 분 이렇게 2명 오면요. 여러분 황시원 목사님하고 서장근 목사가 나가봤자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집사님 나가라면 우리 교회 중에 집사님 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등치 큰 집사님 한 3분 가세요. 물론 싸우지 않아요. 그냥 딱 가서 무슨 일이세요? 그럼 알아서 예 이렇게 가요. 이해가 돼요? 뒤에 아마 얼굴 험악한 단지파들 다 뒤에 놔뒀을 거예요. 쫓아올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딱 왔는데 그냥 험악한 애들이 쫙 있는 거예요. 왜 왔어요? 했더니 아니 말이 돼요 하는 순간 어디 말을 잘라 내 말부터 들어야지.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 여기 봐봐 얼굴. 여기 얘는 감정적인 얘기로
얘는 그냥 순간 내 못 살려 죽여. 얼굴 봐. 딱 본 거예요. 아, 이건 말했던 죽겠구나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이 원하는 데 싸우는 게 아니라 그가 어디다 쓰는 줄 알아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뺏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갑질이라는 거예요. 갑질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죄의 전통이었어요. 요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갑질은 전통이에요. 그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같은 종족에게. 원래 가나안 땅을 지구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산지를 취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 좀 포기해버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 종족을 뺏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자기 힘을, 자기들을 이름을 내는. 원래 바벨탑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를 드러내는 이쪽으로 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 27절 보세요. 27절 28절을 자세히 보세요. 단 자손이 미가에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으니 그 성은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주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 헐몬산에 있는 그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가장 큰 산이기 때문에 해발 2,700m가 넘는 거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걱정 없이 사는 안전한 백성을 죽여버리고서 자기 땅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 18장 7절에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이스의 정복에 있어서 앞뒤로 똑같은 말을 딱 이렇게 해놓고 껴는 거예요. 얘네가 한 이 만행을 말하고 먼저 해놓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18장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뭐라고요? 평온하고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 상종하지 않더라. 교류가 없었더라. 그거를 그러면 이렇게 평온하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 그냥 산 안에 놔두면 자기들끼리 안전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돼요? 보통 이 사람들은 죽이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평온하고 안전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성을 불살랐다고 다시 한번 이걸 쓰는 거예요. 그들의 만행을. 그 만행을 29절 30절에 드러내는 거예요. 보세요. 29절 30절에 이렇게 드러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뭐라고 그래요? 단이라 아니라. 뺏었고 이제 단이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뭐라고요? 라이스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뺏어서 우리 거야 라고 했어요. 지 문패 딱 빼갖고 내 문패 달았어요. 그래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군 줄 알아? 나쁜 놈의 새끼야 이거예요. 라이스야. 단이 아니지. 원래 단때 아니지. 뺏은 거야. 성경이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드러내요. 30절.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인 이 손자란 단어는 후손이란 뜻도 돼요. 몇 대인지 몰라요. 바로 그 모세의 손자 그러니까 모세 다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재상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뤘더라. 마지막 망할 때까지 있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만행을 저리는 자의 제사장이 누군지 알아? 모세의 후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후손이에요.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가 누구예요 여러분? 구약의 기둥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한 자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만큼 영광을 본 자가 없잖아요. 그 영광의 후손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서야 되는데 영광의 후손이 어떤 짓을 한 줄 아세요? 그 후손이 모세의 후손은 제사장을 하면 안 돼요.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거든요. 그 모세의 후손이 자기 먹고 살려고 자기 영광을 위해 불법으로 제사장이 됐고 이 단지파 일에 공주했고 이들을 축복하며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자가 누군 줄 알아? 모세의 후손이라면 나머지는 볼 거 없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걸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선 그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들은
그들은 뭐라 그럴까요? 성공이라고 말했겠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줬다고 얘기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우리가 풍요롭게 산다고 말하겠죠. 그리고 이 모세의 자손도 뭐라고 말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에서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길에 평온케 하시리라. 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봐라. 나를 통한 하나님이 한 예언이 성취됐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들 당대는 성공했고 그들 당대는 서로 축복하고 예배 드렸고 했었는데 성경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요.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이게요. 이게. 도대체 이 원리가 도대체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도대체. 원리가. 창세기 4장으로 갈게요. 창세기 4장. 창세기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4장 처음에 누가 났냐면 카인과 아벨이 태어나요. 가인과 아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얘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범죄한 이후에 누가 태어나요? 죄인이 태어난 거예요. 죄를 극복하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어쨌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또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걸 카인이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돌로. 그 결과 아벨 대신 셋을 줌으로 범죄한 인류 속에 두 가지 인류가 나타나요. 첫 번째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나타나고 하나는 어쨌든 하나님 안에 있는 인류가 나타나요. 이 4장은 그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류, 카인의 인류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그게 4장 16절이에요. 봐요. 카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을 떠난 이 카인의 인류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했더니 거기 20절 봤더니 어디죠?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은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을 떠나면 멸망해야 되는데 문명을 이루는 거예요. 목축의 조상, 기계의 조상, 음악의 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명을 만들어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앞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하나님 앞을 떠난 레이는 거기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냐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걸 축복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떠난 인류는 그렇게 문명을 이룬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인드를 성경은 얘기해요. 그 마인드가 바로 4장 23절, 24절에 있는 라멕의 노래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 갖고 있는 마인드예요. 이 성경에 나온 맨 처음 시고 인류 최초의 노래죠. 이걸 칼의 노래라고 그래요. 오늘 제가 본문 제목을 잡은 칼의 노래예요. 이걸 봐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자, 반복이죠. 아다와 실라가 라멕의 아내니까 자기 아내니까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반복이가 반복하면서 아주 경쾌한 리듬을 타는 칼의 노래니까 그 경쾌하게 부르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을 주다. 또 반복이죠. 카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 이가 그렇게 자랑하는 게 뭐냐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자랑하는 이 자랑의 근거를 봤더니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냈어요. 죽여버려요. 막 자랑해요. 소년이 나에게 상함을 줬어요. 죽여요. 자랑해요.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이걸 어떻게 자랑할 수 있어요? 창피해야 되지 않아요?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당당한 거죠. 이게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 라멕이요? 카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자기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래요. 왠지 아세요? 카인은 아벨이 카인한테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죽였어요. 그도 하나님이 카인을 죽이면 7배 벌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소년이 나를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인이 벌을 안 받는데 누가 나를 벌한다면 자기는 77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뻔뻔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갑질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놀라운 우리 안에 마인드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힘이 자기 걸로 오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를 사용하는 게 법인 거예요. 단지파가 갖고 있는 마인드예요. 왜 내려와? 이거예요, 감히. 우리가 말하는데 왜 안 들어? 지네가 하나님 앞에 차지한 땅은 힘이 없다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세상이 놀리니까 도망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면 거기는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강해도. 다윗의 논리가 그거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칼과 단창의 문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칼과 단창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칼과 단창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럼 힘이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갑질이라는 거예요. 돈 벌면 될 거 아니야. 너도 재벌 되면 되잖아. 예? 뭐야, 주식으로 뭐 100억 이상 번 사람이 경찰서에서 나왔대, 그랬대잖아요. 1억도 없는 것들이. 없다 그래. 그죠? 1억도 없는 것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이제 똑같은 거예요.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벌었고 이만큼 가졌는데 왜 내가 그것을 못해? 이게 갑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가잖아요. 이 시대가 갑질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힘이 있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안 할 것 같아요? 예? 에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다 해요. 다 해요. 저도 해요. 뭘 안 해요. 웃길 수가 있어. 뭐. 어떻게 안 해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 안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하겠죠. 갑질은 두 가지 갑질이 있어요. 고급적인 갑질과 저급적인 갑질이 있어요. 저급적인 갑질은 액면가를 드러내요. 고급적인 갑질은 그렇게 안 하죠. 아닌 것 같은데 부드러운데 자랑질하는 거죠. 그죠?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싹 까는 거죠. 있는 걸 싹 자랑하는 거죠. 거기에 내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에이, 우리는 다 그 피가 흘러요. 그걸 보고 갑질의 피라고 그래요. 다 흘러요. 착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쪼다짓한 거 얘기해 주지 않았나요? 쪼다짓? 그러니까 너무 많지만 제 친구가 제 동기가 신대원 동기가 미국에서 유학 중에 안수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를 안수를 주려면 교회가 청빙을 해야 줘요. 목사는 교회 일 때문에 목사를 주니까. 근데 미국에서 유학 중이니까 교회가 봉사를 할 수 없잖아요. 교회가 한국인 교회가 없는 그런 데도 가서 공부 중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냥 공부하라는 거예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기는 그때 와서 받는 게 자기 스케줄상 좋기 때문에 이제 내고 오는데 임원들이 모여서 안 된다는 쪽에 분류로 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임원이었어요. 교육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다가 그걸 변론해줬어요. 아니, 이유가 있다. 일부러 그런 사람 아니다. 미국에서 오는데 해줘야 된다. 했더니 그 얘기를 상황을 했더니 임원들이 어떻게 돼요? 분명한 목사가 그렇게 쓴다면 해주겠다고. 그리고 와서 잘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만나서 가기 전에 이제 동기 좀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전혀 그것이 내 은혜인지를 모르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한 은혜인지를 모르고. 근데 이제 헤어질 때가 됐는데 딱 헤어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가야죠. 하나님이 날 사용한 거에 불과하는데. 근데 가는데 너무 당당하게 평온히 가는데 거기를 돌리지 말아야 되는데 탁 돌리고 제가 근데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 어떻게 했더니 내가 임원이어서 그때 얘기해 준 거야. 그랬더니 아 그래요? 하고 거기를 딱 돌리는 순간에 이런 쪼다. 이런 병신. 그거 돌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서 하나님 천국 갖고 할 때 그죠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멋있게 해야 되는데 그 갑질을 하고 싶은 거야. 내가 힘써줬어라는 말을 우리 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 도와줄 때? 그것도 갑질이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이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은 바벨탑, 힘이 있으면 사용하고 싶은 그것이 사사시대는 완전히 바닥을 쳤기 때문에 양아치처럼 드러나는 거고 좀 은혜를 안다는 사람이 고급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이 뭔지 아세요? 본질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극대화되면 타락이 되면 그게 칼의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왜 칼의 노래인 줄 아세요? 자, 우리 안에는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을 하잖아요. 이걸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복수법이라고 무슨 하나님이 눈에는 눈이야 용서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단체 공동체 안에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악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돼요. 벌과 제재. 그죠? 그것이 심하면 제거시켜야 되고 아니면 제어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법의 목적이단 말이에요. 누가 눈은 이라는 벌을 지면 너는 어떻게 그 사람에게 벌을 줘야 되냐면 걔가 잘못한 만큼만 벌을 주라는 뜻이 눈은 눈이에요. 우리 이거 경험해 봤죠? 카인 이후에 인류가 지금까지 아이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똑같은 게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가다 아이들 딱 때리면 어떻게 돼요? 왜 때려? 딱 때리면요. 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때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언제 이렇게 때렸어? 너는 이렇게 때려? 내가 언제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빡빡 싸우잖아요. 우리도 하잖아요. 우리도. 예? 물려봐 그러면 꼭 더해요. 모자르게 안 해요. 꼭 더해요. 저게 심한 말 하면 더 심한 말 해야 돼. 걷다 조금 더 붙여야 돼요. 아니면 목소리도 좀 키워야 돼요. 나쁜 놈 그러면 나쁜 놈 안 하고 나쁜 놈 이렇게 요래야 속이 시원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이걸 할 우리는 실력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거기에 내가 나의 상처로만 왜 나를 상처줘서 기분 상하게 해? 상함까지 플러스해서 가야 그래야 시원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너의 감정을 담지 마. 눈이면 눈만큼 걔가 잘못한 만큼만으로 제어해. 이게 이제 성경의 법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 보면 뭐예요? 아니에요. 힘 있는 자가 어떻게 돼요? 그 힘을 사용할 만큼 해도 정당한 거예요. 없으면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 안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칼의 노래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노래가 아닌 이게 여기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사기 돌아가 보세요. 사사기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오늘 여기에 보세요. (31절) 18장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사사기에 실로가 언급된 것은 처음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기네는 단지파가 저 위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 은혜 준다 뭐한다 하나님 역사했다고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실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이 이걸 딱 끄집어낸 거예요. 분리시켜 버렸어요. 왜? 거기 있는 게 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거기 있는 게 뭐냐면 24절 보세요. 참 되게 웃겨요.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상을 빼앗아 갔느냐. 여러분 무슨 놈의 신이 미가가 만든 거예요. 미가가 도와줘야 나와요.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끌려가면서 미가 도와줘. 그 신을 왜 섬기는 거야 도대체. 미가가 와서 내가 힘이 약해 그랬더니 또 버리고 갔더니 어쩔 수 없어 끌려가. 그런 신이 축복한데 근데 그걸 굳이 만들어. 왜 만들까요?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실제는 자기가 원하는 거를 표현시키는 거죠. 그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덧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그걸 좀 증명하고 하는 거예요. 배교행위를 했고 기회주의자고 성공주의적이에요. 그걸 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공 지향을 가지고 성공했어요. 기회주의가 기회를 잡을 줄도 알아요. 어쨌든 배교도 할 줄 알아요. 그걸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요.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한 교회에서 이제 Q&A 시간을 가졌어요. 질문을 저한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기독교에서 굉장히 유명해지셨는데 혹시 유명해지고 나서 목사님이 유명해진 걸로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으셨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유명해지고 나서 어떻게 재정이나 이것도 편안해졌고 알려지고 나서 시험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무조건 100% 들었어요. 들지 왜 안 들어요? 저는 잘 버티고 살았어요. 50까지 진짜 잘 버티고 살았어요. 50까지. 근데 어느 날 이 유명이라는 게 이렇게 되면 내가 적응할 텐데 확 돼버렸어요. 어느 날 확 돼버렸어요. 내가 당황스러워요. 어느 날 가서 나는 편하게 놀고 있는데 아는 체하면 막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놀아야 될지? 나는 막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뒤에 애들이 나 따라오는 애들이 웃어요. 우리 같은 멤버가 하는데 왜 웃어? 그랬더니 아니요. 왜 저희 청년이 지나가면서 김당 목사님 지나가신다 인사할까? 그런데요. 나만 모르고 하는 거예요. 나만. 어느 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건 좀 괜찮아요. 뭐 내가 이상한 짓은 안 하니까 뭐 좀 약간 뭐 독특은 하지만 이상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배가 물질도 많아졌어요. 뭐 돼요? 여러분 물질이 많아졌다니까 또 여러분 굉장히 부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비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유명 강사가 된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마음만 먹고 움직이면 움직이는 게 돈이에요. 안 보이세요 그렇게요? 제가 집회 원하는데 내가 해서 가면 그 자체가 돈이라고요. 유명 강사니까 물론 안 가요. 그렇게는 안 가요. 거의 집회 다 짜리 안 가는데 어쨌든 움직이면 그 정도는 됐잖아요. 여러분 됐어요. 여러분만 나를 무시해요. 우리 교인만 나를 무시해요. 우리 교인만 나를 밖에 나가면 막 악수해 주세요 막 이러는데 우리 교인만 하여튼 나를 무시해요. 언제든지 장난치고 악수 또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 내가 언제든지 내가 다 왕따시켜버릴까 여러분 하여튼. 그래요. 그거 배란간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잘 버티고 검소하고 살았는데, 그럼 이거 먹어도 돼? 이것까지 사도 돼? 어디까지 해야 되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아이패드 하나 사기 위해서 막 진짜 하고 우리 집사람 눈치 보고 여보 1년만 잘하면 그거 내 용돈을 하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샀는데, 이제는 아이패드 알죠? 내가 안 사도 돼요. 나 아이패드 갖고 싶어 하고 장로님 앞에서 이 아이패드 뭐 장로님이 사줘요 그냥 내 돈 안 써도 돼요 이제 뭐 권사님 옆에서 아이폰 6가 참 좋구나 그러면 권사님 세 번 우리 권사님 눈치 빨라 또 사줄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많아졌어요. 근데 어린 거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내가 써야 되는 거야? 박영선 목사님한테 묻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분은 먼저 유명하시고 큰 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 어디까지 목사가 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질문도 하고 또 우리 박 목사님은 저한테 괜찮아 두려 이렇게 그럼 이거 김남 목사 너무 이게 우리는 결벽증이 있어. 괜찮아 진짜 괜찮아? 뭐 이럴 수 없고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제 안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해결이 됐어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험을 한 1년 정도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또 그냥 우리 청교도 정신에 우리 아내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아주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일부 예배 때는 이 얘기를 못했어요. 여기 계셔서. 진짜. 근데 어느 순간 딱 한 방에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여러분? 결국 돈을 못 버느냐 버느냐의 문제, 유명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타락 안 해요? 저 갑질만 타락해 을질은 타락 안 해요? 을지로 아니에요 을질? 거긴 타락 안 해요? 을질이 갑을 가지면 안 할까요? 아니죠. 2만 원짜리 먹으면 타락 안 하고 2천 원 먹으면 2만 원 먹으면 타락하고 2천 원 먹으면 타락하지 않아요? 2천 원 먹으면 타락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저 같은 2만 원짜리 처먹고 막 욕하고 불평하잖아요. 그건 올바른 마음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유명하든 안 하든, 있든 없든, 힘들든 안 하든,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내가 간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좋은 목사가 어떤 게 좋은 목사예요? 좋은 목사가 정직하고, 청렴하고, 깨끗하고, 투명하면 좋은 목사예요? 그럼 여러분 가실래요? 왜? 투명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올바른 스님 찾아가세요. 참, 가세요, 거기. 굉장히 많아요. 훌륭한 스님들 많아요. 그게 어떻게, 물론 윤리를 우리가 넘어서야 되지만, 그게 어떻게 교회의 기준이 돼요? 교회가 투명하고, 바르고, 정직하면 좋은 교회? 웃기지 마세요. 좋은 목사는 하나님 바라보는 목사예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 바라보는 교회예요. 내가 어떤 우리 하나님을 놓치면 난 뭘 갖고 고민했냐면 걔 물질만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만큼 쓸면 죄인가 아닌가. 여기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땅의 것으로 얘기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적게 쓴다고 여러분 내가 정직한 거 아니에요. 적게 쓸 때도요. 욕심 갖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도 죄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란 걸 제가 알았어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다시 가요.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해가 돼요? 내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범죄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범죄하는 거예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범죄하고 아프면 아픈 대로 범죄하는 거예요.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범죄하고 멍청하면 멍청한 대로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때 왕이 없으라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 있으면 있는 것도 잘 쓰는 거고 힘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없어도 감사로 버티는 거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요. 하나님을 놓치면 너희는 칼의 노래를 부를 거라는 거예요. 너희 힘의 노래. 없으면 동경할 것이고 원망할 것이고 있으면 갑질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야 주신 것을 주신 게 닿게 쓸 수도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내가 50까지 바라본, 내가 어려울 때 바라보는 그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데, 내가 넉넉해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내가 왜 넉넉하다고 편한가 하나님을 놓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면 되고 여전히 나의 왕이 하나님이고, 그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딱 된 순간에 모든 게 정리가 시작돼 버렸어요. 죽을 때까지 왕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되겠구나. 하나님을 놓치면 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이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는 없었다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뭐예요? 그게 은혜고 성공인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평소에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있어도 타락하고 없어도 타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놓칠 때 그 일이 벌어진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도 나의 왕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짐하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왕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유명하든 안 하든 힘들든 안 하든 건강하든 안 하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다음에 천국 갈 그날까지 어느 순간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왕 되신 하나님 밑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때 왕이 없어서 사단 시대가 타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을 쥐고 아무리 성공한다 해도 왕이 없으면 타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세상적인 것에 하나님을 놓지 않았는지 보게 하시고 다시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왕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부족해도 이렇게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 삶을 끌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천국 갈 그날까지 우리 인생에 힘들 때나 좋을 때, 또 아플 때나 건강할 때,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겪지만 그 모든 것 속에 왕 대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 놓친 자녀가 있다면 오늘 위로해 주시고 은혜로 세워주셔서 다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